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월 둘째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지나온 일상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거기에 담겨있는 교훈을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레위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비추임받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은 좀 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찬송 생략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 오늘은 레위기 7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로 3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나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예. 제사장들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 5제사를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에 대해 살폈고 오늘은 이제 속건제와 화목제에 관한 추가 규례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에 대하여 범한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러겠죠. 반면에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즉 특별히 제사와 관련이 있는 성물에 관련해서 지은 죄와 이웃에 대해서 지은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 규례가 속건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배상이나 보상의 성격이 짙은 것이 바로 속건제죠. 속죄제나 속건제 모두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들이라 했습니다. 속건제는 거룩합니다.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제물을 죽이며 또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 모든 기름을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불태워 드려야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은 그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등입니다. 피를 단에 뿌리는 것은 언제나 속죄의 의미가 있지요. 속건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합니다. 또한 모든 기름은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화목제의 규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희생 짐승의 기름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 자체가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또한 콩팥은 몸에서 이제 정화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죄악된 요소를 걸러내는 것이고, 콩팥이라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킬 때 또 사용되었다는 이 용례를 보았을 때도 이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인 남자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속죄제의 규례와 동일합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둘째로 이제 8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가운데 번제와 소제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제물의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전체를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익힌 소제물과 익히지 않은 날것으로 드리는 소제를 소개하는데, 익혀서 요리한 소제물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고, 날것으로 드린 소제물은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1차적인 뜻이 들어있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대우하는 뜻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화목제는 이미 앞서 살펴봤던 대로 일반 백성이 제물을 먹는 것이 허락된 제사입니다. 제물의 특정 부위는 제사장에게 돌아갔지만 제물의 대부분은 예배자에게 되돌려져서 예배자가 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언제 이 거룩한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죠. 특별히 본장에서는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의 화목제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의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목제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특히 감사제는 서원제나 자원제보다 엄숙한 제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특별히 감사제는 소제뿐만 아니라 유교병도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감사제를 드릴 때는 무교병과 유교병 어느 하나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두 함께 드린 것으로 보여요. 또한 서원제와 자원제의 제물은 그 이튿날까지 먹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감사제의 제물은 당일에 먹어야 했습니다. 만일 당일에 못 먹으면 다 태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제 가운데 유교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여전히 부족한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이 이 유교병을 함께 드린 것으로부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낙심하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의 예물들은 그 전체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 드린 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여기 거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거제는 화제, 요제, 전제 등과 더불어서 제사 드리는 4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희생제물을 상하로 올렸다 내렸다는 행위가 바로 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15절로 18절에 나옵니다.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 드린 당일에 먹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물은 제사 드린 날 뿐만 아니라 그 남은 것도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었지요. 단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살라야 했고 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사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되며 그것은 먹는 자는 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서원이나 자원과 달리 더 엄숙하고 고결하게 대우받았을까요? 사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감사제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과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기대하는 심리로 드리는 미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즉 감사제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없는 반면에 서원이나 자원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6월절의 양고기가 당일에만 먹도록 지시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지는 우리의 교제가 경건함과 두려움과 진지함을 가진 교제여야 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가 더욱더 엄숙하고 고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자세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19절로 21절 부정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화목제물이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라야 했고 또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어야 했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아주 심각한 심판을 받았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은 다양한 죄와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주로 사람들이 판단하기 힘든 종교적인 죄, 성적인 죄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와 같은 범죄는 자기 자신이 자백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범죄이고 따라서 법정에서 처벌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밀하고 심각한 죄에 대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화목제물은 비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복된 제사이지만 거기에 참여할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과 의를 행하고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으로 주신 성찬에 참여할 때도 이와 같은 마음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추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즉 제사로 드려지는 가축에 해당되는 이들 짐승의 기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들 제물의 기름을 불로 태워야 했고 먹어서는 안 되지요. 오직 흠 없는 동물로만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자연사한 가축은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단 이 자연사한 동물의 기름이 그대로 허비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이 죽은 동물의 기름을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 기름을 갖다가 생활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가령 등잔에 등을 밝히는 것이 불을 밝히거나 광을 내거나 하는 일에는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피를 쏟아내지 않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목매어 죽인 것이 이에 해당하죠. 피는 모든 동물 제사에서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피를 본래 먹었다. 적발이 쉽지 않죠, 이것도. 그러나 위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즉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또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 중에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화목제의 경우에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받았습니다. 가슴은 요제로 삼고 뒷다리는 거제로 삼습니다. 거제는 말씀드렸죠. 아래 위 수직으로 흔드는 것이 거제입니다. 요제는 제물을 전후로 즉 수평으로 흔드는 의식을 요제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졌지요. 또 제사 드리는 자는 화목제물의 우편 뒷다리는 주어 거제로 삼게 하셨고 그 우편 뒷다리는 화목제의 피와 기름을 드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첫날에 주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장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는 것은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계명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하에 살아가되 지극히 현실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자, 끝으로 37절로 38절입니다. 이제 7장까지의 전체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읽고 상고하고 또 깨달았던 이 레위기의 제사 규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의 구체적인 시점들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결코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해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의 강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7장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생명을 상징하는 기름을 주에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예물이나 봉사에 국한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모이게 하신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열정과 헌신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 삶을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며 이웃을 내 자신과도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제사가 1차적으로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식탁 교제를 의미한다 했죠. 물론 깨끗한 자만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죄 사함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결한 생활을 할 때 참다운 교제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속건제, 이 제물의 이 고기, 번제물의 가죽, 소제물, 감사의 화목제 중에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 유교병 각 한 개씩 또 화목제물의 짐승, 우편, 뒷다리 등을 제사장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그것들은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인정하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사장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한 것은 그 자체로는 바른 태도였습니다. 물론 목사를 구약의 어떤 제사장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자로 여기는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에 반해서 요즘 시대는 참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아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물론 이제 그것을 자처한 것도 목사고요. 목사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양편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나오는 법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또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했지요. 물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군림하고 또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도들은 분명 주의 교회의 일꾼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참된 교회의 교역자들과 직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1월 2023년 시작하고 1월 둘째 주일도 지나갑니다. 이 밤에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주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가득하시기를 바라옵고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낮에는 집에 밤에는 목회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기침 때문에 조금은 방송이 좀 밤 되니까 좀 더 그래가지고 힘겹습니다만 그래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주일 사역 그리고 겨울 사역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은이야 외출 영상을 좀 올렸죠. 캠프 책자를 이제 지난 이제 수요일에 찾고 또 수련회 준비를 저는 이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명절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해놓고 명절이 끝나고 책자를 맡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되면 좋겠지만 참 이번만큼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준비도 준비인데 사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정말 어떤 성도들의 열정과 그런
태도들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있어야 전하는 자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항상 이렇게 중요한 수련회를 앞두고는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일이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캠프나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일로 인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이번이 최고난도인 것 같아요. 시간도 시간인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집안적인 거 말고요. 뭐 육아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인 거니까요. 근데 다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늘 중심에 계시고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안팎으로 불어닥치는 여러 고난과 역경을 잘 이기시길 바라고요. 때론 차가운 지성으로, 때론 뜨거운 열정으로 잘 험악한 시대를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둘째 주 금요일 건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한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현재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선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주일 예배와 가르침과 여러 가지 교제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쉼을 충만하게 누리고 육신도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환경에 놓여있고 또한 병상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깨끗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시고 진리 전쟁의 시대에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을 그 날개로 펴덮으사 영적인 쉼을 얻고 보호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매일 더 잘 알아가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